예,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정말 귀한 자리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짐에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 4월 마지막 주간 예리한 검과 같은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또 많이 사용되어지는 인용되어지는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닌가.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서도 기도할 때 항상 이 말씀을 넣어서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독특한 책입니다.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누가 썼는지를 다 아는데 이 히브리서만큼은 미상입니다. 저자가 미상입니다.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 그러니까 성령께서 누구를 감동해서 이 히브리서를 썼는지를 모릅니다. 히브리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배경은 공부를 많이 한 유력한 유대인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살았고요. 또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서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루살렘에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해외에 그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서 사는 유대인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에 쓰여 있는 헬라어가, 이 원어가 가장 문체가 수려한 문체라고 합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헬라어를 연구하는 그 학자들은 히브리서만큼 헬라어를 이렇게 수려하게 쓴 문체를, 이런 문체를 가지고 쓴 글은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이 히브리서를 쓴 자는 헬라어를 자기 모국어처럼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들이 디아스포라 되어서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 중에 그곳에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헬라어를 그들의 모국어로 삼고 자라난 히브리어, 그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썼을 것이다. 그러니까 때로는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최근에 말하는 것들인데 바울도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 한 사람으로 그런 다소에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바울보다는 바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썼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더 많고요. 그리고 또는 아볼로가 썼을 것이다, 또는 빌립이 썼을 것이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썼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못 알아서 히브리서를 바울 서신으로 포함시키는 이들도 있는데 엄격하게 이 히브리서는 바울 서신이 아닙니다. 작자 미상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1절을 보면요, 4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여기에서 언급한 이 안식은요, 유대인들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안식입니다. 천국에 가는 것,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 이것이 안식이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쓴 기자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고 나서 이 안식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내가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이전에 안식, 그 유대교 안에서 안식이라고 하는 그것을 그들이 생각할 때에 이것은 규례를
규례대로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그런 데서 주어지는 것이 안식이라고 그렇게 여겼는데, 복음을 믿은 후에는 보니까 진정한 안식은 구원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것임을 그가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 안식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해서 그들이 안식에 들어갈 수 없을 수도 있겠다. 그들은 믿음의 그 복음을 들었는데도 그것을 그들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해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선포되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믿음이 생겨나야 되는데 이 믿음이 없어서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세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것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해서 결국은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자기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고 이 믿음을 통해서 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던,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던, 자신의 인생 가운데 역사했던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소개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12절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자기의 인생을 바꾼 하나님의 말씀을 세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그 세 가지는 살아있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예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예리하다. 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예리하다라고 합니다. 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는 자오라고 해서 생명과 관계되어 있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정도로 왕성한 생명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려낸다는 겁니다. 왕성한 생명력을 가져서 그 생명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살려내고 또 살려내고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것 같은데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 속에서 살아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살려내는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을 살려내는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이 말씀이 믿음과 연결되어지고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요, 그 믿음으로 자라게 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 죽은 자들을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말씀 활력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활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활동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는데 이 말씀이 사용되어진다는 겁니다. 말씀이 활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 말씀의 강력한 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20절을 보면 그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의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고 그들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강력한 힘, 이 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하게 역사해서 예수님을 부활케 하셨고 승천케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말씀의 그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강력한 힘, 이것이 바로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일 우리 앞에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은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에 그 성취를 이루시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우리의 그 장래를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활동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이루시는 그 강력한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활동력이 있다, 활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리하다라고 합니다. 이 예리한 모습을 더 풍성하게 설명하려고 성경 뭐라고 하냐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리한데 이 예리한 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하면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리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예리한 그 말씀, 이 말씀이 오늘 보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그 당시 의술로, 지금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의술로 다룰 수 없고 고칠 수 없고 다가가지 못하는 영역이 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라는 겁니다. 그 당시 의술로는 이 부분에는 다가갈 수 없고 다룰 수 없고 고칠 수 없는 그 영역을 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고치지 못하고 다가가지 못할 영역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당시 의술로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에는 손을 댈 수 없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다가가지 못할 영역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든지 다가갈 수 있다는 겁니다. 혼 속에도 영 속에도 관절과 골수에까지 미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찔러 쪼갠다라고 말합니다. 이 찔러 쪼갠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송곳으로 날카로운 것을 우리가 찌르잖아요. 그럼 쑥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쑥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저항에 딱 막히면, 우리가 나무에 못을 박을 때에 못을 박는데 그냥 못이 쑥 박힐 수도 있는데 못이 가다가 어느 정도 했을 때 딱 치면 이게 그 나무가 쫙 갈라지고 쪼개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송곳처럼 날카로운 것을 찔렀는데 그냥 찌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한계점을 더 지나서 찔렀을 때 이것이 잘라지는, 갈라지는, 그래서 완전히 쪼개지는, 그 속에 모든 것이 그냥 드러나는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강력한 것은 그 저항을 뚫고 나가서 그 대상이 쪼개어지기까지 그렇게 모든 것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다른 어떤 것으로 할 수 없는 것까지 찔러서 쪼개어내는, 그래서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찔러 쪼개는 겁니다. 찌르고 쪼갰을 때 그것이
드러나는 것, 아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찔러 쪼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한 이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마음은 우리의 심장을 가리키는 단어이고요. 이것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기관 또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서 우리 속에 깊은 곳에 있는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그것을 점검해서 그 생각과 뜻의 의도까지 다 드러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쳐주기 위해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오늘 오전에 말했던 것처럼요, 여호수아 안에 깊숙이 감춰져 있던 그 시기심을 모세가 보았던 것처럼 이 말씀은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가 뭔가를 해도 그 중심에 우리가 의도가 숨겨져 있는 의도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찔러 쪼개어서 드러낸다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행하였을 때 이것이 드러나면 부끄러울 겁니다. 그런데 그 부끄러움이 우리를 망가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드러낸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뒤집어 놓는 겁니다. 내 안에 그냥 감추어져서 그냥 아무도 모르게 지나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를 뒤집어 놓을 때는 우리를 망가뜨리고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고쳐서 우리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찌를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아픔으로 다가올 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시려고 나를 이렇게 찌르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만드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꼭 어떤 분들은 그렇게 찔리면,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찔림을 받았을 때 회개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찔림을 받았을 때 오히려 더 성질을 내고 더 화를 내면서 그 부분이 오히려 반대로 나타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찌르고 쪼갤 때에, 여러분, 우리를 뒤집어 놓을 때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은 수치스러울 수도 있죠,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나를 바로 세워주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오늘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요, 내가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는 감추고 또 숨기고 또 묻어두고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더 많아집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 맡겨주십시오. 그 하나님이 완전히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뒤집어서 나를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세울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맡기셔야 합니다. 초조해지지도 말고요, 조급해지지도 말고요, 우리가 조금은 그 가운데 찔림을 받고 그 말씀이 우리를 뒤집을 때 우리는 굉장히 초조해질 수도 있고요, 성급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가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고, 내가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 하나님 손을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13절을 보면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 앞에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청지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말씀했던 겁니다. 청지기의 세 가지 기둥, 주님의 것, 주님의 뜻, 주님의 셈,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요, 그 모든 것은 주님의 뜻에 따라 우리는 사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는 주님의 셈할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달려가는 청지기입니다. 셈할 날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시는데요, 왜 그렇게 했는지 설명해 보라고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지은 그 죄, 우리가 했던 그 모습들, 우리가 했던 그 말들, 그 행동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했는지 설명해 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오리발을 내밀어야 되나요? 왜 그렇게 했는지 설명해 보라고 요구하실 때요, 우리는 그 설명을 하려고 하면 우리는 이상하죠? 계속 변명을 하게 됩니다. 탓을 하게 됩니다.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핑계할 수도 없고요, 우리는 남 탓을 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잘못 앞에 제 잘못입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시기 때문에 감출 것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는 숨길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는지 설명해 보라고 하면 우리는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을 알고요, 내가 그때 그렇게 한 것은 제 잘못입니다라고 인정하며 그 긍휼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예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들추어내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어서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냥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뒤집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미치지 못할 영역이 없고 그 말씀이 들어가지 못할 부분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일종의 거울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깨끗한 거울 앞에 서면 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모든 것을 들추어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거울 앞에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든 언제든 거울을 보시죠? 거울 안 보고 오시는 분들 계시나요?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세수는 제대로 했는지, 머리는 제대로 잡혔는지 다 보시잖아요. 네, 안 보시는 분들도 많은가 본데요. 우리가 거울 앞에 서는 것처럼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 계속 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며 그 앞에 내가 서야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오후까지 예배 오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스스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물론 새벽기도 나와서 같이 함께 읽고 예배 드리니까 그것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또 개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른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또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영이 계속 이 말씀 앞에 내가 멈춰 서야 됩니다. 나를 비춰보아야 하는 겁니다. 나를 비춰보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모르고 그냥 달려가는 겁니다. 거울을 보지 않고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거울 앞에 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믿어야지요. 여러분 목사이니까 그래도 오래도록 성경을 보았고 또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알고 있고 이 성경을 설교하고 있으니까 나는 안 봐도 될까요? 나는 성경 안 봐도 될까요? 아니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것과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는 것과 또 다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저는 지금도 맥체인 성경 읽기라는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오늘도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새벽에 4시에 교회에 와서 내 방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저는 제가 읽어야 할 성경부터 읽습니다. 내가 읽어야 할 성경 그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계속해서 설교, 오늘 설교할 준비들을 계속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읽고 또 읽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설교를 하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니까 그것만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 봐야 하는 겁니다. 내가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겁니다. 좀 죄송하지만 여러분 사역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사역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그냥 사역 가능합니다. 설교만 준비하는 것만 읽고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영이 죽어가는 겁니다. 자신도 모르게 자기 영이 죽어가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예전에 제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설교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내 영이 죽어가는 것을 나도 모르고 그냥 나도 예배 드렸으니까 설교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살아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도 시간은 가고 그래도 흘러가니까. 그런데 결국은요, 내 영이 죽는 겁니다. 오늘 사역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오래 신앙생활했고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고 이야기들 잘하는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추어 보는 이 작업이 없다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얼굴에 뭐가 묻어 있는데도 모르고요, 내 머리에 누가 새집을 짓고 있는데도 모르고요, 내 눈에 눈곱이 껴 있는데도 모르고요, 그냥 자기는 좋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뭔가 이상한 겁니다. 뭔가 이상한 겁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회사에서 직장의 동료들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매일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추고 내 모습을 바라보는 이들과는 달리요,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신앙 살아간다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영 모습은 그렇지 않은데 뭔가가 이상하게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춰보지 못하면 어디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묻어 있을 수 있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에 뭔가가 묻혀져서 나를 더러운 모습으로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 뭔가가 내 어디에 붙어 있을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장난들 많이 치지 않았어요? 종에다가 나는 바보 써가지고 사람들 등에다 또 붙여. 예, 여러분들 착하셔서 안 하셨나 본데. 자기는 모르죠. 근데 뒤따라가는 사람은 알아요. 스스로 나는 바보 써가지고 붙이고 다니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지는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비추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비춰 봐야 되느냐?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내가 참 바른 길을 걷고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내일 똑같이 그럴 수 있느냐?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다 욕심과 욕망과 우리의 욕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을 비춰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욕심을 절제할 수 있고요. 그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성령으로 또 힘을 입고 그 말씀으로 또 힘을 입어 우리 절제하며 제어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이렇게 예배 앞에서 여러분 설교가 할 때 또 특히 영상으로 자꾸 찍어 나가기 때문에 더 신경을 씁니다.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머리도 4주 만에 깎으로 항상 미장원을 갔는데 요즘은 3주 만에 갑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냥 세수하고 나면 워낙에 기름기가 많아서 로션이나 이런 걸 안 발라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근데 요즘은 씻으면 바릅니다. 안 바를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한 개 다 바르는 게 아니라 2개, 3개를 바릅니다. 왜? 잘 보이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다듬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듬어서요, 정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강력한 그 힘을 여러분 경험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이 말씀 앞에 비추고 그렇게 말씀을 따라갈 때 이 말씀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놀라운 그 능력을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자신 있게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기력하게 쓰러지느냐? 말씀의 그 강력한 힘을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럽니다. 그 강력한 힘을 누구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로만 알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여기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예리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며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그래서 나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더 아름다운 그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304장